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듯 이리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내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원래 본문 순서대로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한 주 건너뛰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부활주일 말씀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이 양해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종료주일은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그 정도까지가 아마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봤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좀 특별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룰 것을 기대하시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총 가운데 함께 서 있던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란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본문은 사실 11장 1절부터 했지만은 요것과 앞서서 있는 본문 오늘은 안 하고 한 다다음 주쯤 하게 될 그 본문이긴 하지만 그 본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전에 들었던 소경 바디메오, 지금 말로 하면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라고 했을 때 그 그들은 누구냐면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뿐 아니라 이 앞전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52절인데 제가 한번 여기 나올 거예요.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로 끝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뭐 그 당시 있어서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추측컨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곧장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자기도 같이 무리와 더불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섞여서 함께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발견할 만한 좋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만약에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다가 눈이 떠지는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게 된 거죠. 새로운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즉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눈이 치유됐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 소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깜깜하던 세상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그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혔던 갇혔던 그리고 암흑이라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환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롭게 뜬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디메오는 발견하고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하나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도 더불어 따라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눈을 뜬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눈을 뜬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안 보는 걸 딱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던 것이 보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도 갖고 다른 세계에 대한 관점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그는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들어갔던 바디메오는 어디를 통해 가게 되느냐?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무리들 어디를 가게 되느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를 몇 번 봤기 때문에 지도를 보는데 무척 익숙하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큰 좀 확대한 지도고요. 이게 이제 비슷하기보다는 약간 좀 잘 보이는 거, 좀 덜 잘 보이지만 자세한 거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지방이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예루살렘.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바로 이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동쪽쯤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또 자세한 지도를 보면 여기인데 잘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 똑같은 말이에요. 올리브산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쪽에 골고다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가 여기 있고 여기 엠마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베다니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벳바게라는 곳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학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충 추론해 봤었을 때 여기 예루살렘과 베단이 적당한 데쯤 어딘가에 있었던 마을이언이 혹은 감람산 바로 앞쪽에 있는 마을이언이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벳바게 어딘지 혹은 벳바게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별칭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좀 활동하시다가 이제 명절 때가 돼서 십자가 날 도낼 때 되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 요 근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나중에 부활성천 하신다면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또 엠마오라는 두 제자도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근데 눈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지역 그리고 요 지역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지금 이쪽 오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마무리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이 두 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둘을 보내시는데 학자들은 그 가운데 베드로가 포함됐을 것이고 또 원래 함께 자주 다녔던 베드로, 요한 이렇게 보내지 않을 것이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둘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 및 당부를 하시는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는데 그 맞은편 마을이 정확히 어떤 마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을이 뭐 벳박의 마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개 집사야. 요 건너편 도남동에 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반떼 한 대를 끌고 오너라. 그때는 나귀가 좀 지금 아반떼쯤 되지 않을까요? 제 판단이에요. 네. 뭐 예수님께서 뭐 그랜저 이런 거 타고 오지 않으셨으니까, 네. 티코 혹은 뭐 많이 타봐야 뭐 아반떼 정도 급밖에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나귀 새끼인 걸로 봐서는.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네 키를 주시죠. 이렇게 받아보면 좋은데 키도 안 주시고 무조건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는 게 쉬울까요? 오늘날로 하면 절도범인 거죠. 네, 딱 도둑놈 소리 듣기 딱 적합한 그런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다른 말 뭡니까? 새 차라는 거잖아요. 뽑은 지 얼마 안 된 신차인데 주인도 타보지 않은 건데 그 내가 탈 테니까 좀 가져오라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뭐 똑같이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딱 들으면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의 입장에서 무척 황당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도둑질 하라 말입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한 부류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냈는데 내 나귀를 데려가고 가져가겠대. 물론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갔다가 금방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뉘앙스를 쓰여져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황당한 경우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것을 강탈, 갈취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말이 안 되는 상당히 황당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그 가운데 목격되어지고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질문할 것 같아요. 네. 그 미리 얘기는 되신 거죠? 뭐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됐다라고 아멘 하고 가서 가줄 것 같은데 그렇게 미리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거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말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도 되게 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오늘날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딱 그런 처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종종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제자들은 참 신기하게도 토 하나 달지 않고 바로 순종하며 따라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것인데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 못 알아듣는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근데 이 정도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적으로 합당하든 안 하든 일단 따르고 보자라는 것까지는 훈련이 된 것 같아. 근데 보내니까 나갔다라는 거죠. 그 믿음 자체도 훌륭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랬을까요? 좀 준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적토마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좀 좋은 말 뭐 이런 거 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개선장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귀 타고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좀 멋있는 말 타고 딱 들어가야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도 이렇게 개선에 들어가는 느낌이 딱 있을 텐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나귀 타보자 하는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나귀 새끼, 타보자 나귀 새끼 상징하는 것은 일단 순수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특별히 한 번도 타보거나 타지 않은, 즉 누구도 경험하거나 누구도 만져보지 않은,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그 나귀를 드리는 것이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되어지고 실행되어지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6장 7절도 같이 볼 때는 타보지 않은 그런 짐승들, 사용되지 않은 짐승들이 활용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나귀 대신 암송아지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인 것처럼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를 끌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제사 드릴 때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고 누가 타지도 않은 그 새로운 그 연약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6장 7절인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언약궤를 옮길 때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여기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순결하고 순수한 소를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데? 언약궤, 법궤를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뉘앙스와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 즉 누구도의 때도 묻지 않은 바로 그 순결함과 순수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왜 나귀 새끼냐라는 거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매보지 않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 순수 순전 이해가 된다. 근데 왜 하필 다른 많은 것도 있겠는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죠. 이 역시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이죠. 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순전한 그리고 겸손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측면이 무척 강하게 있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나귀 새끼라는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때 순결한 것 순수함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나귀 새끼인 거잖아요. 말이 아닌 겸손함을 상징,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무력으로 통일한 그렇게 전쟁의 왕으로 온 그런 군대 장관과 같은 대왕과 같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애매하게 희생당해야 되는 평화의 왕으로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위에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기대했을까요? 로마의 개선장군이 큰 말을 타고 많은 군대가 되버려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많이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 기세 등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력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 구원하기 위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가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며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제자들이 명령을 하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야죠.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이 뭐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실제로 그것을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 가보니까 실제로 나귀가 매여 있는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죠. 나귀가 한 마리밖에 없었을까? 다른 많은 것을 잊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 나귀가 그 나귀인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봤는데 이게 그 녀석이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데려갈 그 녀석이구나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도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비로소 그들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눈이 띄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도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하늘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딱 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채가 가면서 났던 것처럼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주님과 은혜를 나누면 주님과 말씀의 교제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뭐 이렇게 섭렵해서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 있다 보니까 갖추게 되는 능력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펼쳐져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자주 생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딱 문 앞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풉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딱 보고 풀죠. 뭐 물어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딱 알고 이놈이네. 풀어가야 되겠네. 그냥 푸는 작업에 바로 돌입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주위 좀 둘러보고 주인 없나 확인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푸는 장면. 제자들도 이쯤 되면 되게 순종하는 것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 풀어 못 하려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언타이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푸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네. 제자들의 믿음도 탁월하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의 믿음도 탁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모르긴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거나 들었거나 혹은 예수님 미리 경험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대치 오케이 하고 내줄 수 있는 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워낙 덕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신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신용과 보증이 되어서 가서 이렇게 내 이름 대고 하면 그냥 줄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주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망과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 사람도 나귀 새끼 주인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험 혹은 지식 혹은 알미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그 규정이 되어져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죠. 뭐라고 이거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가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3절 말씀인가 되어 있죠. 주가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주님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쓰시겠다는 주가 The Lord 즉 창조주로서의 그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자기 인식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져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내 것이다라는 거죠.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이름이 썩혀 얼굴이 그려있는 동전? 가이사는 세금 바쳐.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건 내 거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나에게도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다라는 거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저는 처음에 주님은 주시고 할 때 그 주가 더 로드 할 때 그 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주시고 할 때 주시가 기브앤테이크에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주시고 찾으시기도 하신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자세, 주님에 대한 그 자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주님.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의 자세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 청지기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자의 자세, 관리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 나귀 새끼 주인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주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진 게 없어야 드리기가 더 수월할 것 같긴 해요. 아닌가? 깡통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깡통을 주는 건 전 재산을 주는 거지만 한 100억씩 있는 사람들에게 100억을 주라고 하면 훨씬 더 힘들겠죠? 같은 전 재산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갖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많이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했었을 때 9만 원이 드릴 수 있는가? 그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좀 미리 당겨서 하면 저희는 오늘 이제 좀 이따 재직회를 할 거예요. 재직회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복을 하게 되면 또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쓰고 받고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오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또 요번에도 또 이제 걱정 의심을 제가 나름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아주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0날쯤 정도쯤 되면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북악하늘교회와 저와 북악하늘교회를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또 뭔가를 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보냈으니까 받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보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보내겠다가 아니라 보냈다, 확인해 봐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부족한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태워졌죠. 그분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돈을 드리냐면은 적금 탄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 드렸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됩니까?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이 나귀 새끼와 더불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나귀 새끼가 오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나귀 새끼가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살 때 안장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앉기 편하게 이 겉옷을 이렇게 올려놓던 그런 장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 그 열왕기하 9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예후가 왕이 됐었을 때 그 대관식과 관련돼서 하던 행위 중에 하나가 상징 행위가 그 옷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옷을 깔아서 밟고 지나가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론 이제 나귀 위에 앉아가지고 안고 지나가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한 모습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 행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어쨌든 간에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을 어쨌든 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8절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 길게 펴면서 흔들고 깔면서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종려나뭇가지도 들어가겠고 또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길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스가랴 아까 9장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맞아들이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예수님을 딱 사이에 두고 예수님 그 낙을 더 가시고 예수님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선창후창 하시면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외침을 지금 하고 있죠? 보시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가 찬송도 많이 호산나 자체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원하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두 번째,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전히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리고 겉옷으로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나에게 얹어드리기도 하고 길도 깔아드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환영하면서 앞뒤에서 환호하면서 치며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이 원래 애초에 의도하셨던 그 의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환호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하는 환호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대로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외쳤던 그 환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장면에 다다라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너희 중에 누구를 살려줄까? 라고 하니까 나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석방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자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상을 그려놓고 그것에 합당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돈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성공도 만들어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뭔가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는 감사합니다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네가 가진 걸 다른 사람이 줘야 되고 그런 말 할 때는 과감하고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그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컨대 새롭게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은 원래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에게 더 씌워서 그 모습을 가지고 환영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 그 본질대로 그분의 사역대로의 그 예수를 믿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좀 잘 살고 편하고 떵떵거리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기에 좋은 모습으로서의 이상향 그 바램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은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죠. 못 박아 버리세요. 못 박아 버리세요라는 거죠. 다윗의 왕조 세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저렇게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사람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너무 크면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던 무언가를 예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날 그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고난주간과 사순절의 절정을 다한 이때를 생각하고 보내면서 한번 점검해보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모습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 더 씌워놓고 그 모습을 이루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애쓰고 시험받았다고 시험당한다고 벗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린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에 발견되니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참다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